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두 얼굴입니다. 자, 은혜의 어떤 얼굴이요? 두 얼굴. 아마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고린도전서 전체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Y라는 영문으로는 Y라는 제목의 책인데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의 글에는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큰 그 세미나죠, 컨퍼런스에 참석한 강연자가 그날 그 강연에 참석해서 원래 이 같은 컵이겠죠. 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는 이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커피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었습니다, 강사로.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 저는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고, 작년 얘기입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 도착하자 저를 마중 나온, 영접 나온 사람이 저를 차로 이끌어서 호텔까지 모셔다 주었습니다. 호텔에는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체크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키를 주었고, 저는 그 키를 들고 제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호텔방에서 나와서 호텔 로비로 나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저를 자동차에 태워 강연장까지 왔습니다. 강연장 뒷문으로 가서 그 뒷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기실로 저를 모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커피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예쁜 찻잔에 커피를 준비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작년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종이컵에 든 커피를 들면서 올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저는 이코노믹석을 타고 왔습니다. 공항에는 아무도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호텔에도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아서 저는 체크인을 하고 키를 들고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에 갔을 때 아무도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저는 택시를 타고 이 강연장에 왔습니다. 강연장 뒷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강연장 앞을 통해서 통과해서 제가 강사들이 있는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쪽 테이블을 가리치면서 거기 커피 머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커피 머신에 커피를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나에게 예쁜 커피잔을 주면서 그렇게 접대해 준 것이 나에게 접대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그 역할에 접대해 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겠죠. 국방부 차관이라는 직위.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직위가 있어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때는 그런 직위가 없으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나라는 사람의 민낯이다라는 것,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떤 직업과 직위에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그 직위에 대한 대접이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대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 순간 스트럭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떠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존재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실존, 진짜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요, 뇌물은 받으면 찝찝하고 선물은 기쁩니다. 왜 찝찝한가 하면은, 뇌물은 무엇인가 그 뒤에 말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걸 뇌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멋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죄인 되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대로 한다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은혜라는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두 얼굴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인을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혜는 죄인을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냥 교인에서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꿔주고 불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잠깐 내버려 두시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고린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는 우리가 하도 많이 자주 들어서요, 별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예요. 성도는 saint예요. saint,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성인입니다. 성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요, 어느 분이 이제 신방을 갔더니 어느 분이 찻잔을 꺼냈는데, 야, 찻잔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건 귀한 분이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내놓는 찻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귀한 분이니까. 귀한 분이 오셔서 내놓는 찻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찻잔은 그냥 다른 찻잔과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그 특별한 찻잔을 꺼내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특별한 거야.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써야 할 물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함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거룩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해하지 못하는,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사회면을 보면, 신문이나 요즘은 뭐 인터넷 신문에 나오니까요, 사회면을 보면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기독교인이, 아무개 교회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야. 아니, 저런 목사 때문에, 저런 성도 때문에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야,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교회 다닌다는 거, 저런 사람들처럼 교회에 있다는 게 그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붙였을 땐 별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붙였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주 음탕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하는 모든 것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전후서가 없었다면 교회론이라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시네마스코프한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 음행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서로 분열해 싸우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서로 유대인 이방인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서로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싸우는 교회 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정말 세상의 법정에 갈 정도로 막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그만해라. 창피하지 않느냐. 그러고 어떻게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는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해. 아니, 왜 이 예배는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문제가 많고 죄인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초신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생각보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헌신과 섬김을 했는데 나는 구원받기에 아주 합당한 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로 했다면 마치는 것도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 이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것,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자랑과 수고,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치 buy one get one free처럼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에서는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기 전에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수 믿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서 예수 믿은 게. 할렐루야. 그렇죠? 살아서 예수 믿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진짜 예수 믿고 죽는 건요, 살아서 예수 믿는 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완고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에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말 받아들이나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만 끼는 거죠. 그렇게 좋으면 너나 잘 믿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밖을 딱 벗어나면요, 수천 수만. 제가 이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무서운 이야기는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대학교의 기독교인 퍼센트율이 미전도 종족의 퍼센트율보다도 낮아서 대학교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고리타문한 일이 되었고, 젊은 사람이 쿨하게 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제가 설명하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보다가요, 고아원에서 양부모에 의해서 선택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아원에 한 5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날 입양하기 위해서 양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양부모는 아마 자기의 생각 가운데 난 이런 애들을 고를 거야 라는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고아들, 한 50명 되는 그 고아들은 누가 선택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복불복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날 그 양부모에게 선택되는 순간 그 고아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 고아는 드디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성이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돼요.
드디어 그 고아에게는 양육자, 보호자, 케어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양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아에서 갑자기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양부모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만큼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문제가 많은 성도일지라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나는 문제가 많은 내 자녀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문제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던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면 되겠지만, 내 자녀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녀의 인생을 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이제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하는 일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예전에 세모, 세월호 사건이 다 구원파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신분적인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됐어 라고 하면서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은 구원파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두 번째 편수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줘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만들어주는데요. 4절 말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잠깐 펴주시고요. 자,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난 구절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것 같죠?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일지는 몰라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끝,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아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 그 상태의 사람들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5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여러분, 지금은 책망할 거리가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재림의 그 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는 건요,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양육을 받기 시작하고 부모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부모의 케어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단세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님 믿고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자꾸 타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아가 어느 집에 입양이 되어서 가면은요, 고아가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그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니까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옛날 옷부터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옷이라기보다는 그 옷으로 다 갈아입혔다 그러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옷만 갈아입힌 것이 아니라 음식도 그 음식을 먹였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도 그 말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 집안의 가풍과 가운을 따라서 살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고 나면요, 처음에 있었던 한국말을 하던 그 꼬마, 꾀제제 하던 입양을 갔던 고아였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던 고아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어만 쓰고 있는 완전히 외국 사람 같은 한 성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래된 영화 중에 1982년에 나왔더라고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말인가요? 그때 봤던 영화입니다. 리차드 기어 나왔던 영화 있어요. 이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 제 줄거리가 어떠냐면요, 리차드 기어가 아주 그러니까 세상에 반항하는 바나나 같은 청년이, 이제 그게 아마 해군 조종사 사관학교일 거예요. 13주 커리큘럼의 해군 조종사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해군 조종사 그 사관학교를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는 것, 그게 이제 사관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장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사처럼 변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한다 하는 이야기, 이야기는 언제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요, 이 리차드 기어가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그 위에 흑인 교관한테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비가 오는데 연병장을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을 다 겪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된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사관생도들이죠. 사관생도들 중에 서서히 탈락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리차드 기어는 끝까지 가서 결국 장교가 되었더라 하는 이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 사관학교에 입학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인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을 해도 좀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도 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제 인생에 살아왔던 일들과 시간들을 되새김질 해보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이고 고난이었던 때가 제 인생에 가장 성장하고 성숙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더라고요. 초심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더라고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패스가 될 수도 있지만, 들어와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없었던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련이 없었습니까? 예.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련을 당했을까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요, 성도, saint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요동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마다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있었으니까 다시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 나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말했으니까 됐어,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입 다물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정점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얘기 그냥 놔두시고요. 자, 율법의 방식대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린 매번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라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복이에요.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해도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면 할수록 시험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셀 리더도 대충 하면 시험 받을 일이 별로 없지만 열심히 하면 시험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고 넘어가는 그 사람,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가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나를 지금 예수님 비슷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은혜의 능력이니까 나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중학생쯤 되면 포기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부터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안 듣는 정도가 돼도 부모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 듣는 정도가 딱 넘으면요, 말을 하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요. 그래서 부모는 입을 다물게 돼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 싸우게 되니까 입을 다물면 그때부터 자녀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할 때까지는 내가 책임진 거겠죠. 내 말로 내 자녀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말이 딱 안 통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내 자녀라고 해도 내 말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어야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처음부터 안 사람은 훨씬 지혜롭게 양육을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좋은 것을 먹이고, 내가 좋은 교육을 시키고,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내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내가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들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하면요, 그 자녀에게 이야기할 그 시간에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대회를 참석하면서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함께 있던 저희 부교육자죠. 어떤 전도사,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11년 동안을 신학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11년을 함께 있었던 교육 전도사 있었던 분도 선교사를 받고, 또 어떤 저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본 친구인데 제가 신학교도 보내고 해서 결국 선교사도 받았어요. 어느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8년 전에 떠났지만 요번에 선교사님들, 남미 선교사님들 나온 친구들 중에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 사람들이 참 많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었죠. 그 신학생들 중에 한 사람, 지금은 선교사가 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기대가 없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부서를 생각해봐도, 저 부서를 생각해봐도, 다른 부서를 생각해봐도 너를 어디로 보낼 데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막막하다.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교육자라면 찬양의 인도를 시키면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말씀을 시키면 되고요. 아니 일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를 향해서는 제가 어느 것도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얼마 후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어요, 교회에. 그게 이제 현진 사역인데요.
근데 이 친구를 현진 사역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자기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예전에 말했던 그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현진 사역자 중에서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구나.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와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구나.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아이,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이 사람은 문제, 이 사람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냥 아주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 중심에는 한 가지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변화시킬 거야. 할렐루야. 저들이 지금은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만지실 거야. 이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의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은 은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